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오직 말씀의 능력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절대 실수할지라도 절대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 방법이 무엇인지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나 인본주의가 아닌 하나님 놀라운 그 인도하심 속에 쓰임받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올리는 막간 이용해서 PPT가 오늘 너무 많이 틀렸는데 미리 자막을 PPT를 점검해줘요. 가사가 없고 그다음에 가사가 계속 안 넘어가고 늦게 넘어가고 계속 그러니까 좀 신경 좀 써주시고 그것도 훈련이에요. 이것도 자막이 안 나오면 안 돼요. 늦게 나오면 안 되고 우리 방송팀 우리 재혁이가 함께 하기로 했으니까 잘 신경 써주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 본 데가 어디죠? 우리 지난주에 서론만 하고 끝냈잖아요. 그렇죠? 기억하세요? 네? 뭐가 CVDIP예요? 네? 지난주에 우리 오후에 로마서 3장 화목제를 드리는 성전 그랬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까지 봤습니다. 23절부터네요. 노트북이 안 열려가지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기 방송팀 카메라 아무도 없어요? 카메라를 조절을 왜 안 해줘요? 우리가 지난주에 뭘 봤냐면 구별된 그 택함 받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것을 받았고 그 다음에 구별됐다는 것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켰어요. 그게 바로 화목입니다.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는데 그것을 회복시켜준 게 바로 화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화목하게 하는 자의 축복 속에 들어가야 돼요. 자, 화목하게 하겠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화목하게 했는데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인데 화목인데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뤄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아름다운 덕이 뭡니까? 바로 복음이에요. 전에 성경에는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은 선포. 선전, 알리는 거죠. 선포는 더 강한 거예요. 우리가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참된 화목이 뭐냐?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다리고 계셔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열면 됩니다. 그게 화목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누구와 원수가 된 관계가 있다. 문을 열지 않으면 절대로 화목을 이룰 수가 없어요. 꼭 닫혀 있다.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두들겨야 돼요. 둘 다 꼭 막혀 있다. 어떤 TV를 보니까 둘 다 싸워가지고 도저히 양보를 안 하고 화해할 생각이 없어. 그래서 방송팀에서 나와가지고 중재하니까 그제서야. 왜? 자기들은 꽉꽉 막혀 있거든. 어떻게 하면 방법이 없어. 그래서 누가 와서 딱 그 중재하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꽉 막혔어. 근데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딱 모셔드리면 바로 그 중재자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뭐였다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들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되었어요. 이들이 왜 이 일을 했습니까? 이 일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들이 결국은 CVDIP 커버넌트 언약, 비전, 드림, 이미지, 프랙티스 CVDIP 붙잡고 뭐 하는 거예요? 결국 이들이 3,000 제자를 이뤘어요.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결국 지금 우리에게는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하는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초대교회가 붙잡았던 CVDIP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커버넌트 언약 붙잡아라. 비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셨다. 말씀 붙잡아라. 드림 꿈을 꿔라. 이미지 그려라. 프랙티스 실천해라. 그러면 237 복음화가 되어진다. 이런 축복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화목제를 드리는 성전.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이 돼야 되냐? 하나님은 먼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고. 형상 회복해서 하나님의 원래 목적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원래 목적이에요. 이게 에덴 동산을 주신 원리입니다. 근데 이걸 놓쳐버렸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전이 뭐냐? 지금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 바로 화목제를 드리는 성전이에요. 이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요. 아니 화목제를 드리는 성전,
즉 용서함을 받고 용서하는 성전. 이 성전 안에 들어오면 어떤 죄인이라도 용서함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냥 앉아있다고 해가지고 용서함 받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시인하고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가운데 완전히 하나님 앞에 꼬꾸러지는 거예요. 용서함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이 용서함 받고 현장에 나가서 용서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는 너무 꽉 막히지 않습니까? 한번 우리 틀어지면 나 한번 건드려봐 하면 난 절대 안 바뀌어. 응? 난 어떤 사람인지 알아? 한번 건드기만 해봐 하면서 꽉 막혀 있고 언제 털지 몰라요. 여러분 혈관은 막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뚫어져야 됩니다. 안 뚫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터집니다. 동맥경화 와서 나중에는 뇌출혈 옵니다. 반신불수되거나 죽어요. 하수구 막혔는데 안 뚫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역류됩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역류돼서 그게 다시 튀어오른 것처럼 우리에게 막힌 혈관 안 뚫어지면 머리로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죽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고 사람들 간에 그 막힌 담을 허물고 우리가 용서함 받고 용서함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 그러냐? 지금 사탄은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사람들을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실수하고 죄짓고 망하는 거예요. 왜 용서의 하나님이냐? 왜 화목제를 드려야 되냐?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묶여있기 때문에 완전 재앙 속에 있기 때문에 이걸 알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이 흑암과 혼돈이 공허가 꽉 막혀 있는데 꽉 잡고 있는데 이걸 모르면 우리는 계속 속는 거예요. 세상에는 세 가지 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죄가 뭐냐?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 이걸 뭐라 그래요? 원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짓는 영적인 죄가 있어요. 그거를 조상의 죄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거를 우상 숭배 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해서 조상들이 겪어왔던 해왔던 그 죄를 계속 저지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 숭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짓는 자범죄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나도 모르게 나와 우리 가정을 올가매고 있고 망가뜨리고 있어요. 원죄는 뭡니까? 빠져나오지 못하면 그냥 계속 영원한 죽음이에요. 조상의 죄, 우상 숭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3, 4대가 저주를 받습니다. 자범죄, 이거 깨닫지 못하면 계속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이 그냥 원죄 문제만 해결받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상 숭배, 나도 모르게 하나님 모르게 실수하고 또 죄를 짓고 하다 보니까 이들이 뭐 했냐? 5가지 제사를 드렸습니다.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또 뭐 있습니까? 그런 제사들을 딱 계속 드리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양을 잡습니다. 수송아지를 잡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데 이 문제 해결받으려면 그냥 한번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이들 하나님 구약 시대에는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었어요. 하나님 이름만, 여호와 이름만 불러도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들에게는 계속해서 이 우상숭배 문제, 자범죄가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3가지 문제, 과거, 현재, 모든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3가지 모든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또 마귀의 종력대 문제, 원죄 문제, 조상의 죄, 이 자범죄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뭐는 하나 해결하고 뭐는 하나 해결 못하고 그게 아닙니다.
통일교 문선명 교주는 예수님은 원죄 문제, 영적 문제를 해결했지만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의 육신의 문제, 자범죄는 해결하지 못했다. 그래서 해결할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문선명 참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문선명 참 아버지 벌써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 많은 재산들, 그 그룹을 지금 그 일화 그룹입니까? 그 통일교의 모든 것들을 그 가족들이 다 이끌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아닌 것들은, 그리스도 외 모든 것들은 다 한계가 있어요. 다 끝장납니다. 물고 뜯고 싸우고.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묶여있고 원죄, 우상숭배, 자범죄 속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할 방법을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바로 용서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지금 이 교회가, 이 성전이 어떻게 되냐? 용서할 수 있는 성전이 돼야 됩니다.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자마다 사탄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아주 오래된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의 문제고, 창세기 6장의 문제고, 창세기 11장의 문제예요. 이들이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냐, 어떤 괴로움을 가지고 있냐,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자신의 문제인지 모르고 죄가 있으면서 죄인지 몰라요. 그래서 계속 네피림, 타락 속으로, 세상 타락 속으로 들어갑니다. 결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야 된다. 하나님 없어야 된다. 그러면 자기 성공 속으로, 자기 중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옵니다. 처음에 오면 다 그래요.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도 아무리 부모가 신앙이 좋아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으면 그 사람 죄인이에요. 아무리 부모가 신앙이 좋아도요, 그 개인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내 부모가 목사고 장로고 뭐가 돼도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 부모님이, 할아버지가 기도 많이 해줘요? 천만의 말씀.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누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늘 기도해 주고 계셔요. 우리가 말할 때는 그 다행이거든요.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 사람 본인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 자녀가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이에요. 이 문제가 계속 이어져 왔어요. 창세기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종교로, 또 귀신의 행위로, 또 인본주의, 또 자신의 학문과 많이 배운 거 아무 소용없어요. 우상, 종교, 귀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어요. 밖에서 배우는 모든 학문들, 최고의 지식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망합니까? 최고의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종교도 뛰어나요. 또 많이 배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이런 각종 종교가, 각종 우상 문제가, 각종 이 심각한 귀신의 문제가 각인 뿌리 체질돼 버렸습니다. 그거를 쉽게 내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차라리 어릴 때부터 계속 복음 받으면 좀 세상의 것이 들어오는 게 적으니까 이제 좀 쉬운데, 온갖 것들, 때들이 다 묻어있는 가운데 이제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 옛날 것들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되는데 그거 뽑아내려면, 그 옛 체질들, 옛 올무들, 옛 틀들이 있는데 그거 뽑아내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계속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계속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초신자들 특징,
교회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나왔다 안 나왔다 이러잖아요. 그 본인들 엄청 실수하는 거예요. 내가 모처럼 내가 직장을 잡았어. 야, 내가 진짜 모처럼 방황하다가 직장 잡았어. 그럼 직장을 어떻게 됩니까? 꾸준히 잘 나가야죠.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나왔다가 안 나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잘려요. 교회 자릅니까? 교회는 안 잘라요. 네? 목사 안 잘라요. 목사는 안 잘라요.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죠. 그래서 너무 쉽게 너무 가볍게 여긴다니까요. 학교 계속 안 나가봐요. 네? 졸업장 안 줍니다. 성적도 엉망이에요. 근데 교회 안 나온다고 해서 뭐 성적 엉망입니까? 아니 뭐 졸업장 뭐 안 줍니까?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가볍게 소홀히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처음 나온 분들은 그걸 잘 모르니까. 근데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제대로 응답받아요.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생명보다 중요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예배에 올인할까? 말씀에 올인할까?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 용서함을 받는 성전, 그러니까 이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성전, 운명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성전이 지금 꾸미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그래야 돼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냥 뭐 먹고 마시고 행사하고 축제하고 이걸로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옛날에 중고등부 전수할 때, 이 복음 깨닫기 전에는 옛날에 살 때 프로그램 많이 했어요. 교회 안에서 막 콘서트 열고 문화축제 열고 또 찬양 가수들 또 뭐 다 불러다가 맨날 행사하고 했었어요. 교회에서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또 제가 그런 일을 했었으니까.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쓰잘데없어. 복음 없이 하는 거 쓰잘데없어. 복음의 뿌리도 못 내린 상태에서 이 사탄의 손에서 이 종교로 행위로 꽉 묶여 있는데, 세상에 찌들어 있는데 프로그램 열심히 하고 막 멋있는 거 음향 조명 여러 가지 팍 하면서 그냥 찬양 가수들 뭐 콘서트 하고 막 축제하고 발표하고 하는데, 그때는 좋아. 그때는 막 믿음 있는 것 같고 멋있어 보여.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복음의 뿌리가 없으니까, 정말 그리스도가 각인 안 되니까 나중에는 교회 안 남아 있어요. 각종 문제들이 막 오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뭐 그때 그 당시 애들 고등학생들이었는데 야 열심히 하고 막 근데 그 교회 나와서 다른 교회로 이제 갔는데, 나중에 한참 들리는 얘기가 이제 뭐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여자애인데 임신을 해가지고 애를 낳았다느니, 또 이제 어떤 애는 교회에서 지금 안 나다느니 뭐 이런 애들이 많이 들리는 거야. 그나마 부모님이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그나마 좀 남아있든지 아니면 뭐 다른 교회를 가든 뭐 이렇게 남아있든지 하는데, 그렇지 않고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은 거의 다 교회를 그만뒀어요. 교회를 아예 안 다녀. 그게 뭡니까? 차라리 아니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는 건 나랑 뭔 상관입니까? 그치 다현아? 부모님이 나랑 교회 안 다니는 건 나랑 뭔 상관이야? 상관없잖아. 너 신앙생활 하는데 영향이 있어? 없지? 영향이 있어? 교회 나가지 말래? 그건 아니야? 부모님이 교회 안 나간다고 해서 영향 받으면 안 돼요. 이 아이들이 뿌리가 없으니까, 말씀의 뿌리, 예배의 뿌리, 이 복음의 뿌리가 없으니까 행사 막 하다가 저희 때 행사 막 하다가 재밌게 막 하다가 저가 이제 없어지니까 교회가 재미가 없어지는 거야. 그런 프로그램도 없고 재미도 없고. 저 그때 진짜 거의 2년 동안 있으면서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막상 나가고 나니까 그런 거 할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 하나씩 나가고 또 세상길로 가고, 원래 그렇게 묶였던 아이들인데 그걸 풀어주지 못하니까 결국은 세상길로 가고 삐뚤어지고. 그나마 교회 다니는 부모님 있는 애들은 어떻게 잡는데, 그렇지 않은 애들은 거의 다 교회 안 다니더라고. 그게 저의 실수죠. 그때는 내가 완전 뭐 이 영적인 문제도 모르고 복음도 잘 모르고 그냥 뭐 전수할 때 그냥 그때 신학교 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무조건 그냥 또 제가 CCM 찬양 그 팀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냥 맨날 그런 것만 하고 의미가 없어요. 복음이 있으면,
복음의 언약들이 심어지는 가운데서 그런 거 하면 괜찮아요. 우리 교회 랩런트를 가끔 볼 때에 이 아이들이 정말 복음 들어갔을까? 좀 걱정될 때가 있어요. 염려될 때가 있습니다. 의심될 때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 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이 뭐냐? 로마서 8장 2절이 뭐냐? 그거 물었을 때 모른다고 해서 복음 없는 게 아니라 어쩔 때는 정말 이 아이들이 기도할까? 이 아이들이 정말 그냥 앞에서는 오전 오후 다 예배 참여하면서 열심히 막 찬양하고 반주하고 무도 드럼치도 치고 뭐 저 방송팀도 하고 뭐 성가도 하고 다 하는데 과연 이들이 믿음이 있을까?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가끔 보면은 어떤 아이들은 불신자 같아. 어떤 아이들은 너무 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막 프로그램을 하고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 뒤에 방송팀에서 막 방송하고 문자 뭐 이렇게 송출하고 할 때에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일을 하는 거. 내가 성가대라든 음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없이 하면 울리는 꽹과리 같습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예? 내가 저 뒤에서 다리 떨지 말라고 아까 그랬잖아. 집중하고 있으면 다리 떨릴 일이 없어. 다른 거 생각하면요. 이거 합니다. 다른 거 생각하면. 말씀 집중하면 노래 여러분 말씀 집중할 때 그리스도? 이럽니까? 잘 새겨 들어. 너 지금 비꼬는 게 아니야. 지금 얘기할 때 잘 들어야 돼요. 특히 뒤에 방송 모니터 때문에 안 보여. 누가 앉았는지 몰랐어. 가가 물어본 거야. 다 보인다니까요. 걱정되는 거예요. 저 뒤에서 정말 은혜 받을까? 여기 앞에 앉아가지고 2명 졸고 있더라고 아침에. 랩너트 2명 막 이렇게 졸고 있더라고. 쓰러질 것 같았어. 예전 같았으면 그냥 야 일어나 그럴 텐데 자라 그래 자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데 자라. 얼마나 말씀이 재미없으면 저럴까.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언약 소통, 그 언약의 가문을 이루는 그 두 세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두 놈이 자고 있어. 그래 예수님이 안타까워지만 아직도 자고 있느냐 너희는 잠시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이제는 때가 되었도다. 땡 예배 마쳤습니다. 축도. 안타깝다니까요. 본인들은 모르겠죠. 본인들은 또 얘기하면 자신에 해당되니까 기분 나쁠 수도 있겠죠. 근데 얘기할 때 깨달아야 돼요. 얘기할 때. 아니 오전에 밥을 얼마나 많이 먹고 왔으면 좋습니까? 이거는 영적 문제예요. 말씀이 안 들린다. 졸립다. 아니 안 졸아도 말씀을 안 듣는다. 심각한 영적 문제입니다. 그것도 방통팀 같은 경우는 딱 한 사람만 남고 앞에 다 앉아서 앞에서 와 예배 드려야 돼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말씀이 안 들린다.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안 들린다. 한 주간 동안에 내가 말씀도 기억하지 못하고 한 번도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 심각한 영적 문제입니다. 불신자는 아니야. 불신자는 아예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불구하고 내가 교회 다닌다고 랩런트라고 하고도 그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안 듣는다. 기도 안 한다. 심각한 영적 문제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아야 돼요. 아, 나에게 이런 영적 문제가 있구나. 말씀을 못 듣는구나. 아니 안 듣는구나. 아, 기도를 안 하는구나. 응답이 없구나. 심각한 영적 문제구나. 깨달아야 돼요. 제가 지금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진짜 깨달으라고. 불신자 같은 삶 살지 마세요. 여러분 신자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예요. 구별된 자입니다. 택함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달라야 돼요. 밖에 딱 났는데 10명을 딱 났는데
딱 봐도 야, 저 사람은 하나님 자녀구나. 저 사람은 딱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뽑아낼 정도가 돼야 한다니까요. 한 10분만 대화해도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 정도가 돼야 돼요. 불신자와 다르면 여러분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무슨 구별도 안 되는데 무슨 복음을 전하겠어요.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이냐? 모든 TCK, 다민족, 다문화 사람들이 와서, TCK는 뭡니까? 다문화 자녀도 포함됩니다. 다른 세대의 다른 컬처의 다른 문화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가 서드 합니까? 서드 컬처 키드라 아마 그럴 거예요. TCK가 와도 누구나 와도 복음 들을 수 있는 자리. 중국인이 와도 미국인이 와도 프랑스인이 와도 복음 들을 수 있는 자리.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통역하는 사람도 많아야겠네. 네? 누구나 와도 복음을 들을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그리고 꼭 특별한 언어를 가진 곳만 그 사람들이 갑니까? 누구든지 어떤 문화의 사람들이라도 다 올 수 있어야 돼요. 다문화의 사람들. 또 이방인은 뭡니까?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이방인에는 우상 숭배자도 포함되어 있고 불신자도 포함되어 있고 또 종교 다원주의자도 포함되어 있고 무신론자도 포함되어 있고 이런 이방인들이 그 누구라도 와서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성전. 용서함을 줄 수 있는 성전이라면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성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상, 굿, 점술 그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는 가운데 더 이상 그게 필요 없구나. 내가 전볼 필요 없구나. 내가 굿할 필요 없구나. 내가 부정 만들 필요 없구나. 한 번 복음 딱 듣고는 싹 다 해결돼야 돼요. 더 이상 그거 필요 없구나. 내가 속았구나. 내가 거기에 너무 많은 돈을 시간을 투자했구나. 싹 다 필요 없구나. 진짜 예배 드리면서 그게 결론 나야 돼요. 그런 성전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상처받은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을 수 있는 성전이 돼야 됩니다. 다문화 어떤 민족이라도 이방인 어떤 하나님을 떠난 종교인이라도 와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속았구나 알고 깨닫고 완전 복음 속으로 그리고 이제는 그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상처들이 치유받는 그런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성전이 돼야 됩니다. 요셉이 이랬어요. 요셉이요 자신을 죽이려 했고 뇌로 팔았던 그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 형들이 딱 요셉을 만나는 순간 처음엔 몰랐지만 내가 요셉입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서 보내셨나이다. 염려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들이 그때 완전 치유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늘 죄책감 속에 늘 두려움 속에 그리고 아버지들 늘 눈치 보면서 살았는데 살아있는 요셉 보면서 성공한 요셉 보면서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살았구나. 다행이구나. 직접 요셉을 통해서 형들이여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서 보내셨나이다. 그 얘기 듣는 순간 용서함을 싹 받은 거예요. 모든 근심이 다 사라진 거예요. 교회가 이래야 됩니다. 요셉처럼 염려하지 마세요. 요셉처럼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에게 붙였습니다. 전도하러 갈 때 이랬습니다. 어떤 상가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뭔 소리야? 개뼈다귀 소리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보 주세요. 근데 왜 그런 얘기 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왜 그런 얘기 해요? 그냥 아무나 전도지 주고 그냥 시간을 허비하는 게 아니라 반응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반응하는 사람. 불신자라도요
주의 종을 전도자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또 신자라 할지라도 상처받고 흔들리고 갈등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내가 교회를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 살아계시나 안 살아계시나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갔는데 교회에서 왔습니다. 필요 없어요.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하나님 나에게 왜 보냈어요?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세요? 예, 어서 오세요. 빨리 들어오세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어떤 옛날에 땡중처럼 지나가다가 이곳은 애군이 꼈군. 그러면서 공양을 드려야 됩니다. 공양미 300석.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왜 보냈어요? 그냥 점치는 것처럼 여기 애군이 꼈군요. 이런 게 아니라 당신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이런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왜 오셨습니까? 했을 때 여러분 뭐라 그럴 거예요? 사기치러 왔어요. 물건 사러 왔어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할렐루야. 어디가 방문했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근데 너무 함부로 난무하지 말고 함부로 그냥 물건 사러 갔는데도 뭐 필요하세요? 하나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너무 그런 복음의 가치가 떨어져요. 너무 진짜 수준 낮아 보입니다. 진짜 복음 전하라고 할 때 그 얘기 하세요. 진짜 예비된 자 만나면 하나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럼 통합니다. 요셉이 그런 고백했어요.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들이 와서 용서함 받고 힘을 얻는 성전 돼야 돼요. 한 주간 동안에 저 아이들 어떻게 사는지 전 잘 모릅니다. 대충은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저들이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삶을 사는지 잘은 모르지만 대충은 알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 살면서 숨기고 싶은 비밀들도 있습니다. 부모에게 말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보통 사람하고는 다른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복음하고는 성경하고는 정반대인 되는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나쁜 놈아, 이런 버러질 놈아 이럴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본인 스스로가 깨달아야 돼요. 누가 앞에서 너 이렇게 인생을 사냐? 어떻게 네가 그리고 렘넌트냐? 그리고 하나님 자녀냐? 그리고 교회 다닌다고 하겠냐? 이거 얘기하면요 더 상처받습니다. 더 어긋나요. 본인이 깨닫게 해야 됩니다. 본인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방황했다가도 이 길이 아니구나. 실수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상한 길로 이상한 방향 속에서 그 삶을 살았다, 일주일을 살았다 할지라도 다시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용서함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 괜찮다. 예배 드리면서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다시는 또 이렇게 안 살게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가서 살 수는 있어. 왜? 복음보다 세상이 더 강해 보이니까. 말씀보다 저 세상에 좋은 것들이 더 우선시되니까 그럴 수는 있어요. 하지만 또 와서 하나님 이 죄인 왔습니다. 또 고백하는 거예요. 한 번에 안 깨져요. 완전히 한 번에 다 깨지면 좋겠지만 애들은 안 그래요. 왜?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너무 쾌락적인 거, 활락적인 거, 만족스러운 거 너무 많다니까요. 주일날 딱 예배드리고 은혜 받을 때는 하나님 아멘 찬송합시다 하고 딱 현장 돌아가서는 월요일부터 살아가는데 얼마나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까? 응? 여러분 렘넌트들에게 유혹이 뭔지 하나씩 다 물어볼까요? 많겠죠. 이 억구마 애들, 어린이 수준 애들은 뭐 어떤 것이 유혹인지 모르겠지만 게임이 유혹인지 배드민턴이 유혹인지 모르겠는데
살아가는데 뭐 이성이 유혹인지 돈이 유혹인지 빨리 깨달아야 돼요. 또 실수기잖아요. 또 와서 또 회개하시고 또 결단하시고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계속 조금씩 줄어들면서 이제 성화의 길로 가야 되는데 맨날 똑같으면 안 되겠죠. 그럼 옛날에 안중근과 안성기와 박중훈의 주연했던 그 투캅스에 그 안성기가 늘 뇌물 먹고 뭐하고 가고 그러고 나서 주일날 왜 교회 갑니까? 회개하러. 또 가서 똑같이 또 하고 회개하고 똑같이 회개하고 그건 변함없는 생활은 의미가 없는 거. 그건 종교고요. 종교고 변화돼야 돼요. 내가 한 주간 동안에 나를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냐? 말씀 보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냐? 응답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냐? 그거 빨리 발견하고 캐치하고 빨리 돌아서야 돼요. 그리고 조금씩 변화돼야 돼요. 한 번에는 기대 안 합니다. 한 번에 확 변한 사람은 그 사람은 바울이죠. 바울. 한 번에는 기대 안 해요. 렘넌트들. 근데 가끔 보면은 저희가 진짜 하나님 자녀인가? 진짜 은혜 받고 있는가? 교회 일하러 오나? 그렇게 좀 그런 싶을 때도 있어요. 교회 일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함께 은혜 받고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뿐이지. 청소하러 와요? 아니잖아요. 밥하러 와요? 아니잖아요. 방송팀 하러 왔습니까? 악기만 연주하러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조화를 다 이루어서 선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한 거잖아요. 내게 주신 그 기능 서비스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잖아요. 그거 일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 받고 페이하는 사람, 페이 받고 페이 반주자, 페이 봉사자 아니잖아요. 자원봉사도 사람들 돈 안 받고 엄청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헌신할 때에 누군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어떻게 돈 받고 어떻게 일을 하냐. 하나님 앞에 다 봉사해야지. 맞는 말이죠. 큰 교회는 다 그렇게 해요. 성가대 얼마, 반주자 얼마, 솔리스트 얼마 다 사례를 주더라고요. 그래야 더 열심히 한다고. 좋은지 안 좋은지는 맞는지 안 맞는지 저도 뭐 그거는 뭐 답을 줄 수는 없어요. 자기가 받는 거는 한 100만 원 받는데 한 달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10,000원도 안 돼. 그런 사람이 진짜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월급 사람이 말고요. 교회에서 받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10분의 1도 안 돼. 11조도 안 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쓰기 위해서 지휘자가 필요하니까 반주자가 필요하니까 뭐하니까 이건 생각을 잘 해봐야 돼요. 우리 지금 교회에서 돈 받고 봉사하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줄 돈도 없지만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진짜 예배 속에 들어오면 헌신할 수밖에 없어요. 돈 받고 하는 사람들은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성가대 솔리스트, 테너 솔리스트, 베이스, 소프라 솔리스트 있어요. 그분들이 거기 외부에서 데리고 와요. 왜? 노래 다 못하는데 테너 다 못해. 한 명이라도 잘해봐요. 한 명 때문에 바뀌어요. 그래서 데리고 와요. 그래서 돈 주는 거예요. 우리 후대가 교회에 와서 힘을 얻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에 와서 힘을 얻어야 돼요.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죄악을 이기신 그리스도, 사탄을 이기신 그리스도, 지옥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힘을 얻어야 돼요. 오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려움 속에 있다. 괜찮습니다. 말씀이 답이 됩니다. 오늘 답 얻고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오기 전에 무슨 곤란한 일이 있었다. 안 좋은 일이 있었다. 괜찮아요. 오늘 다시금 새롭게 회복하면 돼요.
여러분의 문제가 질병이 또 환경이 치유되고 변화되는 날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화목을 함으로 말미암아 화목제 드리는 성전이 되어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다른 곳에 가서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참된 화목을 줄 수 있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축복을 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목제를 드리는 성전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손에 붙잡힌 자들을 운명에 빠진 자들을 건져내고 바꿔줄 수 있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과 흑암과 재앙에 빠져있는 자들을 살려내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237나라 5천종족 복음화에 응답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